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주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미가서 4장은 미래에 있을 시온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선포합니다. 1절에서 끝날을 히브리어 원문은 날들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날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데요. 비록 현재 시온은 파괴되겠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선언하는데요. 시온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며 많은 민족이 여호와의 길을 배우기 위해 나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고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 이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가운데 있고 이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서 의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이 선포하듯이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입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은 더욱 장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스라엘 지파만의 예루살렘이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예배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예배 중심지가 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곳에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십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린 그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3절은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죽이는 일을 멈추고 이제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기가 사라지고 백성들은 자기가 가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한가로이 안식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풍요롭고 평온한 안식을 누린다는 뜻이죠. 여기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집이 아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언급된 것은 더 이상 몸을 숨길 피난처가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들판과 탁 트인 야외에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린 그와 같은 완전한 샬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으며 주님 주신 샬롬 가운데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그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등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시며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식, 서로 죽이며 홀로 앞서 나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예수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샬롬이 있습니다. 이제 6절은 그날 즉 하나님의 때 주께서 남은 자를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언급된 사람들은 시온에 쩔뚝거리고 흩어지며 상처 입은 자들인데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으로 특별히 지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자가 남은 자가 되고 멀리 쫓겨난 자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와 상처 입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온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올 것이지만 지금 현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며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현실의 고통은 그저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왕들은 이미 실패하여 이젠 의지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현재 이 해산의 고통은 극심하지만 결국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올 구원이 연결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현실은 바벨론까지 이르러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친히 구속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자기 백성을 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고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지금 현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잉태되는 진통이며 우리를 살게 하는 진통임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진리로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13절처럼 일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으로 최종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진정한 샬롬이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